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삶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와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는 육체의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아마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맺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그동안 여러 주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같이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암송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저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드디어 9번째 열매입니다. 이 절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절제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이 절제는 성령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절제는 성령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의 뜻은 힘 안에 혹은 지배 안에 혹은 통제 안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 놓는데 그 찻잔 안에 차가 잘 담겨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찻잔 안에 차를 붓는데 그 차가 흘러넘치지를 않고 찻잔 밖으로 흘러넘치지를 않고 그 찻잔 안에 잘 담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마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엥크라테이아 혹은 절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브레이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찻잔 위에 차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 찻잔 속에 있는 그 차를 이렇게 절제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의 영혼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한없이 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적절하게 멈추어 세워서 앞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보게 되면, 승용차와 같은 차를 보게 되면 이 차 안에는 차로 하여금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추진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에는 그 추진장치와 함께 그 차를 적절하게 멈춰 세우는 그러한 제동장치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차가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셀레이터를 한번 밟게 되면 정말 1초 만에 1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추진장치를 가지고 있는 차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너무나 좋은 추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장치는 있지만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추진장치가 달려있다고 하지만 그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 차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좋은 추진장치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달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차를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브레이크를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없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절제의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훌륭하게 마칠 수가 없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은 동생을 향한 시기심을 참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 시기심으로 일어난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하고 말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끓어 흘러 넘치는 이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어서,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어긋나 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나실인 서원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불처럼 끓어올랐던 그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블레셋 사람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을 볼 때는 그 개인의 삶은 결국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었고, 그가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용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그의 인품도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소리치는데,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에 찬 그 백성들의 고백,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영웅에서, 그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던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울에 대한 칭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그보다 조금 높이는, 조금 더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사울은 그 남은 인생을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왕의 지위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한평생을 한 사람을 향한 시기와 미움을 향해서 끝없이 질주해 갔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제의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바로 성령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향하여서, 그리고 방종을 향하여서 한없이 질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레이크는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는 그 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차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 성령님의 브레이크, 성령님의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바로 그 성령님의 브레이크,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절제의 브레이크, 이와 같은 성령님의 브레이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곧 종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자유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유의 복음,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자유의 복음을 말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형제를 위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했던 그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절제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의 자유를 누리며 청지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그 아내 드루실라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에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충만한,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데리고 왔던 이 벨릭스의 아니었던 드루실라는 사실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그 땅을 지배하던 총독으로서 아주 대단한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를 가지고 무절제하고 불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죄수로 갇혀 있는 바울의 감옥에 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행여나 돈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찾아갔던 이 벨릭스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그가 다시 듣기를 유보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의 권세를 가졌고 세상의 자유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누렸던 권세와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절제란 무엇이냐? 절제란 바로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자유를 가지고 절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의 삶의 자세,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며 우리가 절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절제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이며 청지기가 누리는 자유이며 바로 절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절제는 순례의 길에 좋은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돕는 동반자,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절제라고 하는 동반자를 잠시 잃어버렸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절제라고 하는 이 동반자와 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미움과 복수를 향해서 한없이 질주하지 않도록 그는 그의 인생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그의 마음이 악을 향하여 질주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 그가 절제라고 하는 이 동반자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그가 음모를 꾸며서 죽이도록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그 한순간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은 오점을 남기게 되었느냐? 바로 절제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좋은 동반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건대 만일에, 여러분 정말 만일에 다윗이 그가 잠시 잃어버렸던 그 절제의 동반자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할 때 한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의 죄를 향한 그 질주를 그가 멈춰 세우지 않고 끝없이 달려버렸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시작은 잘했지만 그도 역시 사울처럼 잘 마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향하여 절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다윗아 이제 그만 멈추어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너의 걸음을 이제 멈추어라. 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성령님의 그 절제의 말씀을, 성령님의 그 브레이크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죄와 욕망을 향한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절제라고 하는 동반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좋은 동반자, 순례길의 좋은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번째 열매는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란 무엇이냐? 절제는 성령님의 불에 이끌이고 절제는 바로 청지기의 삶의 자세이며 절제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좋은 순례길의 동반자, 절제의 동반자와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